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적인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인 것이지요. 세상을 보면 선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되레 욕먹고 또 실패하면 낙담하고 좌절하지요. 괜한 짓 했나 보다. 앞으로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은 낙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실패하면 오히려 더 독을 품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더 예리하게 악행을 합니다. 혼자 악행하기가 부족하면, 역부족이면 다른 악과 힘을 합쳐서 악한 짓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악은 날로 점점 더 악해지는데 선한 사람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행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선한 삶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선한 삶에 힘을 내야 되고요. 또 선행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와서는 온갖 미사역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신을 굽히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분이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예수님을 칭찬하죠. 그러나 이 칭찬 뒤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그렇지요. 사람을 붕 띄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추락시켜버리죠. 처음에는 다 이뤄주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막 축켜 세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올가미를 확 씌워서 낚아채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케이사르를 가리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자, 헤롯 당은 말 그대로 분봉왕 헤롯의 친척이나 측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친로마적이었고 그래서 세금 납부에도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었기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긴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력투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선언함으로써 갈릴리인들의 반란을 촉구했습니다. 이 봉기는 실패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친일파들은 이것은 국민의 의뢰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적극 신사참배를 거행했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신사참배는 일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믿었던 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거부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세금 정말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목적도 선생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그 답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로 몰아붙일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다고 고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검은 속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신 주님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는 반드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의 한쪽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월계수는 신적인 신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면에는 케이사르,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게 한 것은 물론 재정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보와 평안이 신의 아들이신 가이사의 은택이며 그 은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금, 아니 헌금을 바칩니다 라는 신격화가 목적입니다. 성경은 초상을 만드는 일 자체를 우상 숭배라 했기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의 초상과 황제는 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 데나리온을 소유하는 것조차 꺼림칙하게 생각했어요. 유통시키고 그것을 세금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헌금을 바치는 일에는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명의 맥락과 또 헬라 원문을 잘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지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 덮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의 형상.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므로 데나리온의 형상은 황제의 것이니 데나리온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사람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데나리온에는 글귀가 있다고 했죠. 가이사 신의 아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는
데나리온에다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함입니다. 자칭 신의 아들은 공포와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신의 대리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아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신의 아들로서, 신의 딸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누가 진짜 신의 아들입니까? 누가 진짜 신의 대리자입니까? 로마 황제요?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했지만 그는 신도 아니요 신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누가 신의 아들이고 누가 신의 대리자인가? 생물들이, 사람들이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신의 아들입니다. 그가 진정한 왕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과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되돌려 놓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 찬양이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심중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한 곳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갑질이 사회 문제이지요. 우리는 돈이 사람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돈이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종업원들도, 또 경비원들도, 택배 노동자들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을 헬라어 성경은 맘몬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맘몬이 뭐예요?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권력이 된 사람은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되어 사람을 부리는 세상과 시스템을 고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정교 분리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이 주제는 당시에 첨예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세금이 유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발전과 백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 운영을 위해서 쓰여졌고, 로마 황실의 사치를 위해서 그 돈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유대와 자신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은 왜 납세했습니까? 왜 세금을 바쳤지요? 로마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세금이 자신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사실상 이 세금 바치는 것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늘과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짐을 했고,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 자신이, 너의 본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도 좋다. 황제와 로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의 안정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는 무엇일까요? 정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세 의무나 정교 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가이사는 우리 삶의 불안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공포와 불안감과 깨름직함과 유사한 것들 말이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준비, 나의 노후, 나의 경제력 등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이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내가 이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책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노골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성경에는 재물과 부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돈은 언제든지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우리의 탐심을 경고하는 말씀이 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재물과 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노동으로 얻는 재물을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부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한 자들에게는 너희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것이 더 큰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그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죠.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는 잠 좀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자녀에게는 잠 좀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또 시대와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불안한 그 마음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돈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 또한 인정하십시오. 자, 돈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어떻습니까? 답이 되셨습니까? 답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 이러지 마십시오. 테슬라 자꾸 종목 추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뭘 공부해야 되냐 하면 그 회사가 만드는 물품이 피조 세계와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진 시스템이 공정과 정의를 교란시키는가 더 세우는가를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해도 피조 세계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물품을 만드는 회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세우신 정의와 공평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회사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종목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익률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이웃과 사회의 어두운 곳과 또 교회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주식 전문가는 수익률을 목표로 세워라, 50%, 60%, 1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하자 그랬죠.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 안 해도 해야 되냐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여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식 투자를 기뻐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무제한적이고 영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